네, 오늘 저희가 부모님의 마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헌화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어린이날이고요,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정말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되고요,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 나름대로 이제 어버이날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내용에는 아빠와 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엄마와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등장하고 아빠와 엄마가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그런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이제 5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아빠가 나옵니다. 아빠. 그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네, 중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빠가 있고요, 이 아빠의 신분은 뭐예요? 지금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 우리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능력을 주셔서 진행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그 직업이 왕의 신하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으세요?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직업이 왕의 신하라고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마 최소한 장관급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의사들은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분이,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란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할까요? 아직 굉장히 유명한 분은 아닐까요? 자, 유명한 분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분인 것 같다. 소문난 거 보니까.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가 더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54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하면요,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이죠. 근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신 상태예요? 아직은 안 드러나신 상태예요? 안 드러나셨죠. 예,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집에, 그 결혼식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는 하인들이 이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야,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 이런 얘기는 돌았는데 지금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소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소문을 이 왕의 신하인 아빠가 들은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려고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런 소문이 있는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갈릴리의 가나에 계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와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아버지가 직접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해야 돼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와 이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될까요? 먼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먼 거리겠죠. 한 32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멋있게 말을 타고 지금 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되는 상황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걸어서 32km를 간다고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거의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3km씩 막 뛰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3km에 한 1시간 정도 남짓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급한 마음으로 막 가서. 그럼 32km다 하면 한 번도 안 쉬고 갔을 경우에 아마 10시간에서 15시간 걸어가는 거리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좀 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하인들이 나오지만, 하인을 보냈어요? 자기가 직접 갔어요? 자기가 직접 가게 됩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왕의 신하니까 할 일이 많겠죠. 그리고 왕의 신하니까 왕도 가끔 뵈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어떤 용하다는 의사다 만나봤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는 그 사람이 지금 10시간에서 15시간 거리에 있대요. 그분을 빨리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직접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의사도 못 고치고 있는데 이런 분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 보내겠어요? 아니면 직접 가시겠어요? 난 직접 간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직접 가겠다. 아니세요? 딴 사람 보낸다. 네. 네, 거의 아마 직접 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을 살리고자 했을 때 내게 있는 지금 이 일을 잘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잘릴 수도 있는데 이 일에 대한 것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내려갔어요. 힘들어도,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내 아들을 살려주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47절에 나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고데모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내가 너를 보았다. 언제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으로 온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열몇 시간 되는 거리를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괜히 딴지를 거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4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네 아들이 지금 아프냐, 내가 갈까? 내가 가야지.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문맥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딱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10시간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걸어서 뛰어서 쉬지도 않고 막 갔는데 고쳐달라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 신분이 뭐예요? 왕의 신하예요. 장관급이에요.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신분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회적 신분은 뭐예요? 목수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예요. 그런데 이 목수는 3대 천한 신분 가운데 하나였고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감히 왕의 신하인 장관급인 내가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에 그렇게 귀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이분이 정말 튼튼한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가난한 사람 같이 보이고 막 이런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풍채를 놓고 볼 때는 비교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럭 화가 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이 왕의 신하가 굉장히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직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 전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분에게 지금 주인님이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높으신 분이시죠. 주인님, 제가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무 늦기 전에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아들이 가장 중요하다, 내 아들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름질에서 오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아들만 아니면 나와 지금 상대도 안 되는 계층이죠. 내 아들만 아니면 나 눈도 지금 눈길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정도의 사회적 신분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분이 내 아들의 죽어가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 내 주인 삼을 수 있다, 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신 걸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여러분, 이 믿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지금 왕의 신하 정도 됐으면 웬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그 중에 서로 탁월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온 목적은 뭐였어요? 원래 이 사람의 목적은 아들이 죽기 전에 이분을 모셔가서
이분의 아들을 진단하도록 하고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갈 필요 없다. 네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는 그 말 들어온 게 아니라 모시러 온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떤 병을 걸렸는지 진단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병명이 뭔지. 그런 다음에 약을 먹게 하든지 이런 치료 행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믿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생각이 전혀 없는 아버지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거나 아니 우리처럼 카톡이 있다면 집에 있는 아이 엄마한테 여보 예수님께서 살아있대, 나 가라 하시래.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 이 남자가. 모셔와야지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쨌든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분을 보았더니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믿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니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왕의 신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들이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든 상황을 섬세하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설령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라는 말을 들었어도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인들이 그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갖고 주인을 만나러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요 엇갈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엇갈릴 수 있어요. 네, 아무리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가도 우리가 때로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엇갈릴 수 있는데 딱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이 여기 있는 왕의 신하인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대답이, 아버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야?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아버지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보인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 가고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다 났어 가 하니까 네 하고 가는 이런 머리가 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하들과 하는 대화를 보니까 이 아버지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나아갑니다 하는 얘기 들으면 그래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하고 정말 좋아하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 이럴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는 정확하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어? 어제 저녁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시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쯤에 예수님께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확인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 가운데 있어도 그걸 아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다 하실 수 있죠? 아멘. 두 번째,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랑 한참 신분의 격차가 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있다 하실 수 있죠? 네,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 가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나았어 가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내가 그걸 믿고서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죽어가는 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왕의 신하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일 잠깐 접어둔 거, 뭐 잠깐 휴가를 냈든지 하여간 일을 안 한 거, 그리고 열심히 걸어서 뛰어서 내려온 거, 자기 자존심을 버린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은 것, 이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들이 병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아들은 지금 죽게 돼 있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서 이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누구한테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한테밖에 없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있고, 좋은 거 먹이고 있고, 좋은 거 입히고 있고, 좋은 거 가르치게 하고 있고, 여행도 좋은 데 보내주고, 하여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있는 최고의 상태 가운데 우리 아들을 딸을 보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또는 몇 년 후에 죽게 된다면, 그때 이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예수님 믿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철저히 나가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제 여러모로 악해져서 내 자신을 믿어라 또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 왜 그렇게 약해 빠졌어? 보이지도 않잖아. 만나본 적이나 있어? 만져본 적이나 있어? 왜 그 예수님한테 기도해? 넌 너무 약하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구원의 길이라면 우린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분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귀한 두 자녀를 하나님께 헌화식으로 드렸는데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서 이 두 딸은 라임이와 사라이는 정말 예쁘게 잘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있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딸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린 지금 여기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린 간절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100년 동안 산다고 해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세계는 1000년 동안 살 것이다,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 100년을 사는 동안 잘 살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그 죽음 이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한다면 우리가 아빠로서의 노릇을, 엄마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물론 안 듣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고 아빠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엄마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분도 또 장난인 분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24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왜 복음 전하다가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도 하다 보니까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으면 누가 찾아올 테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일종의 집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전화기도 꺼놓고 카톡도 꺼놓고 이메일도 안 보고 그런 데로 가야지,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 여인이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의 특징은 뭐예요? 귀신 들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가 있고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 문화가 더 그 당시에 주도적인 문화였어요? 아니면 그리스 문화가 더 주도적인 문화였어요? 당연히 그리스 문화가 더 주도적이죠. 유대의 문화는요, 그냥 시골 문화인 겁니다. 시골 문화.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사이로페니키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보니게가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 역사 시간 그런 거 볼 때 페니키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초문명국이었던 곳이 바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두로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용인하고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 용인 사는 여자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난 용인 사는 여자야, 잘 나가는 여자야, 여기 발전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여자야. 딱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사이로페니키아 여자야? 그럼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나 용인 사는 여자야 하면 딱 기가 죽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 본문에 그런 거예요. 나 사이로페니키안 여자야, 그럼 기가 팍 죽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안 돼요. 지금 사이로페니키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인 사는 여자인 여러분들께서 누구한테 가서 지금 무릎을 가끔 꿇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엎드리는 경우 있어요? 뭔가 좀 부탁하기 위해서, 돈을 꾸기 위해서라든지 하여간 저기 부탁은 해도 무릎 꿇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엎드리는 경우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 앞에? 아마 없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머니는 자기의 신분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우월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서 온 목수라는 이 사람 앞에, 내가 보기에 전혀 귀한 신분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사람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왕의 시대랑 똑같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완전히 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아까 왕의 신하한테 걸었던 것처럼 딴지를 것입니다. 아까 왕의 신하한테 뭐라고 딴지 걸었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딴지를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지금 너는 뭐다? 개다. 네 딸은 뭐다? 역시 개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와서 내 딸이 좀 고쳐달라고 말한 것 뿐인데 그 마음 보고 감동을 좀 해서 내가 바로 고쳐줄게 할 줄 알았더니, 야, 그런 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법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넌 개다. 네 딸도 개 뭐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께 들으셨어요? 어머님들. 용인 여자인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에이씨 하고 딱 때려치고서 별걸 다 봐 그리고 나오시겠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진행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여인이요, 역시 만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까 왕의 신하인 아빠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병 났다고 하니까 언제쯤 몇 시부터 났어? 라고 물어봤던 이 질문을 통해서 만만한 아빠가 아니구나, 왕의 신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넌 개다, 네 딸도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하지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먹습니다 라는 놀라운 답변을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나 개 맞습니다. 내 딸도 개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여인은 이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인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엄마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함을 통해서 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하시겠죠?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에이씨 하고 뛰쳐나올 분 안 계시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귀신 들린 딸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인은 지금 이 자기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했어요. 근데 딱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자기가 못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죠.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부스럭이라도 주시라고 이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귀신에게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딸들이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엇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로서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의 딸들을 귀신 들린 곳에서,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부모님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죠. 부모님들이 나았을 것도 많은데 다 아껴가지고 좋은 데 과외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여행도 보내고 스펙 쌓게 해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셔도 궁극적인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자녀로서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연배가 높으신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네. 가끔 저 아버님 전화 드려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끊고 나서 꼭 후회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좀 할걸. 또 이번에도 못했네.
다시 걸어할까? 다음에 하지. 얘기 못해요.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하고 딱 끊을 걸 했는데 그 얘기부터 끊고 나서 언제 또 해야 되지? 다음에 하지 하고 그 다음이 언제 될지 모르게 자꾸 미룹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랑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인데 이 두 분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드려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께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구원받으시게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아빠 엄마 이야기, 아들과 딸의 얘기를 모두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는 아빠 엄마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자녀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올리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서 봐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감사를 드릴 분들은요, 저희 어제 9시부터 교회에 오셔서 옥상 방수 작업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주중에는 저희 정병용 장로님, 정규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깨놓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했고요. 또 어제 9시에는 남자분들 중에서 건장한 남녀분들 오시라고 했더니 20여 분이 오셔가지고 막 진짜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로봇처럼 움직이시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작업을 지시하시는 분이 따로 안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짐을 나르시고 어떤 분들은 먼지를 닦아내시고 어떤 분들은 그 청소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일사불란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 진행이 되었고요.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신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여성도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저력을 어제 확인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